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될 때에 우리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원하시고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때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찾아 아버지 앞에 우리로 드리게 하는 자들로 우리와 동일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비춰봐봐요. 예, 한글 성경에서 이 창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카타볼레스, 코스모. 다 같이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카타볼레스, 코스모. 다시 다 같이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예, 혀가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다 같이 다시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예, 카타볼레스가 들어가 여기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다시 해보세요들. 카타볼레스 코스모. 또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요건 무슨 단어예요? 코스모. 코스모스의 소유격입니다. 코스모스의 소유격. 그래서 카타볼레스 코스모. 또 한 번 더 합시다. 카타볼레스 코스모. 카타볼레스 코스모. 카타볼레스 코스모. 왜 갈수록이 줄어들어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어느 나라 언어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 전체를 움직여주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는 문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벌써 그 문자의 맥, 급소가 되는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창세전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갑니다. 그 창세전이 뭐냐? 관심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번에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어느 것이 더 무서우냐?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섭다. 왜 그렇습니까? 예? 모르고 지은 죄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정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알고 지은 죄는 고칠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알고 했으니까.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고칠 기회가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무식이 뭐라 그래요? 무식이 용감하다. 예수 믿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뭐 저 특정 그 집단에서 그냥 어디 쳐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부시고 난리가 나고, 예수 이름으로 반정부 집단, 반경제적인 집단 만들죠.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압박받는 자를 도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준 압박받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성경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런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받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져보고 해봐라. 근데 주로 반사회적인 어떤 그 착취, 경제적인 착취한다고 그래가지고 뛰는 사람들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더라. 그 자기 집에서부터 먼저 개혁을 하든지 하지, 자기 집은 개혁을 못하고 왜 나와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영원히 모르면 영원히 못 고칩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은 고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섭다. 왜? 모르면 영원히 개과천선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는 건 알고 몰랐던 겁니까? 모르고 몰랐던 겁니까? 예? 이 창세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읽었던 거예요? 모르고 읽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큰 소리로요? 카타볼레스 코스모. 예. 헬라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이 M자니까, 이것이 M자면은 그냥 읽어지죠. 예. 헬라어 알파벳이 3개만 달라요, 3개. 영어하고. 그래서 그 3개만 고치면은 그냥 그대로 다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한 번 더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 판타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장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마가복음 4장에서는 8절에 한번 다시 봐봅시다. 마가복음 4장 13절이요. 13절로 갑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파라볼레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파라볼레를 알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군데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다 풀어놨어요. 성경 전체가 비유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창세기로부터. 그래서 비유로 써 있는 것을 푸는 비결이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가 머릿속에서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듣고 깨달아 자기 사건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이 씨 뿌리는 파라볼레 비유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델포스는 갔더니 맨날 그냥 씨 뿌리는 비유만 많이 얘기하더라. 그 비유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볼래 안 볼래 한다고 이제. 그래서 천국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파라볼레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 것, 돈 뿌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면서 지금까지 돈으로 풀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주님이 뿌린 것이고 그 말씀의 존재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세 군데를 읽으면서 지나갈 때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천국을 돈하고 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의 확장도 물질적인 30배, 60배, 100배로 풀어버렸던 그런 것이 우리의 과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34절, 35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성경을 풀어 가리킬 때에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고 대부분 지나가죠. 설교는 몇 분을 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20분 설교로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때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20분을 넘지 마라.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 전체가 20분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설교만 20분을 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집중력이 시작해서 20분까지가 가장 강하고 20분 지나면 집중력이 해이해지더라. 그래서 설교도 20분만 해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수 보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이들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랬더니 어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양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설교가 축도까지 해서 얼마 걸립니까? 그때 1시간 잡는 거예요. 1시간. 그러면 설교 20분에 나머지 40분은 뭡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장년들을 향한 설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 뭘 몰랐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나 집사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 초보 과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양반이. 그러니까 20분 설교해야 된다는 게 장년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20분 하면은 족하다. 그 양반 만나면 내가 이제 이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은 과연 지금 유치부냐, 중고등부냐, 청년부냐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설교한 거 보면은 몇 분 정도나 설교한 것 같아요. 제일 길게 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장 길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어디 있어요? 빨간색으로 한 데가 주님의 설교한 데죠? 예? 제일 빨간색이 많이 있는 데가 사복음서에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이요? 몇 장에? 그럼 제일 짧게 설교한 데는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길고 짧은 거 대보지를 않았으니 어이할꼬. 산상수훈 한번 열어봐 보세요. 5장 3절부터 가다가 까만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까만 글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5장, 6장, 7장 사이에. 오 장 3절부터 계속 빨간색으로 7장까지 갑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그 설교는? 요한복음은 그러면 13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까만색이 가다가 어디 나오는가? (13장부터) 13장 몇 절부터 빨간 글자 나와요? 13장 7절부터 세족식에 관한 얘기 쭉 나오고, 예? 다락방 수훈은 가다가 이렇게 까만 글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 전개해 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짤막하게 마태복음 13장도 지금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를 몇 분 동안에, 아니 시간상으로 볼 때 얼마 정도 만에 마친 것 같아요? 13장 3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에서부터 몇 절까지예요? 몇 절까지 그냥 쭉 나가요? 8절까지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했다. 그 다음에 9절까지 연결했어요. 9절. 13장 9절.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걸로 끝났죠. 그러면 얼마 동안에 설교한 겁니까? 그 3절부터 9절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겠어요? 오늘날 설교학을 뜯어고쳐야 돼요. 내용을 모르고 들은 건 아무리 길게 들어도 길게 들은 게 아니에요. 왜? 남는 게 없으니까. 짧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짧은 거냐? 아니에요. 모르면은 짧은 거나 긴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나와요. 학사 에스라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성경을 아침부터 언제까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설교했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그 읽은 성경 때문에 앉아서 들은 게 아니고 전부 서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앉아 듣는 건 신약으로부터예요. 구약에는 이 앉아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 성경을 줄줄이 그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울고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난리가 나죠. 읽은 성경만 가지고도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뭐 하냐면 그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또 처음부터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건 재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을 듣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풀어주는 것이 설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이 짧다 길다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나오는 34절, 35절의 이 구절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걸 짧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풀어주면은 전부 다 한 보따리씩 나오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라든가 어떤 감동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으로 오는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엄청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한테 심각한 증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그냥 마음 속에서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우주의 대빅뱅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하여서 마치 그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 같이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 사이에 이 말할 수 없는 수천 변만화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옛날 사랑방에서 뭐를 읽어줬어요들? 사람들이 모이면 춘향전, 또 장화홍련전, 또 심청전, 또 홍길동전, 맞아요, 있어요. 또 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충청도 거기 그 우리 이제 시골 본가나 외가에 가면은요,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왔는데도 한참들 입하고 떠들고 나면 배가 고픈가 봐. 걔 뭐 감자를 삶아다가 먹든가 뭐 심지어 동치미까지 꺼내다가 먹고 난 다음에 배들이 좀 부르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한 사람이 읽어요. 이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춘향이가 그냥 변사또 때문에 온갖 변을 다 당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변사또 그러면 죽일름 살릴름 해. 이제 막 같이 막 들떠.
그러다가 춘향이가 꿈꾸는 얘기에서 거울이 깨진 대목이 나면 잠잠해져. 뜻이 뭐냐?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감동이 오기 직전까지 그 점쟁이가 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도 잠잠해. 그 언제 일어나요? 어제 폭발적인 게 거울이 깨지면 너는 정말로 이제는 나간다. 그 감동이 언제까지 가요? 이 춘향전도 안 읽어본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지 지금. 그렇게 해서 이도령이 와가지고 암행어사가 변사또 앞에서 음식도 먹고 시도 한 줄 지어주고 가죠. 예? 그러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도망가고 변사또는 그냥 있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요새 암행어사 졸도도 나왔더라고. 그 대목에 가면은 그 거울이 깨졌던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장화홍련 전에 또 그 심청전에 뺑덕엄의 얘기 나오면은 말이지 그냥 뭐 욕을 하는 거야, 늘 거야. 그런 그 감동이 문장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도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와. 머리로 깨닫는 거야. 아, 요건 좀 새롭구나. 아, 요건 좀 어떻구나. 그러고만 배워버리면은 나중에 나가서 지식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 속에 온갖 촉진제가 있고 성장 촉진제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말씀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최초로 가라사대가 일어날 때에는요.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다.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다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가라사대는 1장에 2장 3절까지 가라사대는 그건 듣는 자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가라사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가라사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이 문맥이 열릴 때 또 가라사대야. 그건 엄청난 세월이 걸리면서 가라사대야. 근데 2장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예? 가라사대 하죠. 언제 가라사대요? 2장에.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서 입을 여셨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최초로 만드신 피조물에게 말씀을 입을 여신 거예요. 그 입을 여신 거라고. 아담이 눈을 뜨고 생각을 하고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오늘날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도 아직 그 정도 가려고 그러면 얼마 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로봇 같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이 정신지능이 돌아가는 거야. 오늘날 컴퓨터 가지면은 하드가 몇 기가 정도가 돼야 그 정도의 인간이 만들어지겠느냐. 로봇을 만드는데 최고로 어려운 걸어다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 일본에서 성공했죠. 지금 겨우 과학이 발달해서 그 정도 와 있어. 그리고 몇 살짜리 아이 지능까지는 이제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의 IQ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IQ냐. 그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IQ가 나와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 만드는 피조물 인간에게 최초로 명령을 준 거예요. 명령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로봇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을 했어요? 못했어요? 인식을 못하는 로봇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런 건 실패작이냐? 아니야, 성공작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야. 먹지 마라 했는데 안 먹으려고 하느냐? 계속 쳐다보고 다니면서 안 먹느냐? 여러분들의 IQ는 첫사람 아담의 IQ와 비교할 때 그 인성과 심성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으면 절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성경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얼마나 쇼킹하게 거기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두려움 속에서 받아들이느냐.
어제 추수감사가 지났으니까 내년 추수감사 때까지 또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서부터는 성경이 써진 바된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내년 추수감사 때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추수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는 뭐가 감춰져 있느냐? 언제부터 감추인 것들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어디서부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부터 감추어져 온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걸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지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야.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단수가 아니라 것들이죠. 것들. 복수란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무엇을 감추어 왔는데 그 복수적인 것들을 왜 나타내려고 왜 하느냐고 말이에요. 나타내고 이루다, 채우다예요. 채우다. 창세기부터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려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부터가 35절 헬라어로 봐봅시다. 예, 35절.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한 철 올려요. 한 두 줄 올려요. 드러내리라 무엇들을 감추인 것들을. 그래서 이 복수가 나와 있어요. 감추인 것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감추인 things 것들이죠. 감추인 것들 언제? 다 같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코스모의 원형은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 종류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이 원형은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영어의 월드로 주로 써 있는데 이 월드가 공간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공간이냐 아니냐. 이걸 만약에 공간 개념으로 풀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다가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공간적인 개념으로 와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영접할 수 있는 예수로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왜 영접하지 못하느냐? 빛보다 어두움을, 마귀를 더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끝내 마귀만 사랑할 사람들은 영접을 못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마귀 자녀들이냐.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속에 어느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사탄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코스모스는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을 키웠더니 수많은 남자를 다 싫다하고 어느 남자가 어느 날 눈에 딱 띄니까 그때 눈이 번쩍하고 그때 이후로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누가 하고 해요? 그 어느 날 스파크가 일어난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그 남자 아니면 죽어도 시집 안 가겠다.
이게 코스모스야. 우리는 바로 코스모스인데 누구를 만나니까 눈이 스파크가 켜졌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그냥 활짝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도 영접 못하는데 왜냐? 그건 마귀를 쫓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4종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간, 그건 껍데기,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느냐. 그래서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아포, 뭐뭐로부터, 영어에 뭐예요? from. 그 다음에 프로, 다 같이 프로, 뭐뭐 이전부터 프로야 이거는. 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프로, 뭐뭐 이전에. 그래서 카타볼레스를 창자로 하고 코스모스를 창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 그러니까 창세하면은 요 세자는 인간 세자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직역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는 사람을 만들었다. 영어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창세가, 창자가. 또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은 뭐예요? 관사부토는 파운데이션은 먼 못의 기본, 기초, 근본, 그렇죠. 그래서 코스모스의 근본, 코스모스의 기초, 코스모스의 기본을 만들 때로부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이 요 카타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영어로 해석을 하면서 오류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근사치는 왔어.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카타볼레 다시 비춰봐. 왜? 필립. 자, 올려보세요. 카타볼레가 다 같이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아포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그래서 카타볼레스, 코스모로부터 그냥 직역을 원형 그대로 하면 그래요. 영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From Foundation World. From Foundation World죠. 근데 conceive. 요거는 뭐 생각하다, 의도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거는 잉태하다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특수한 단어입니다. conceive.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그 생각하다가 아니라 잉태하는으로 번역을 한 걸로 했는데 이건 참 번역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로부터, 히브리서 4장 3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뭐뭐로부터는 요 아포를 번역을 잘해줬어요. 왜? 영어 번역을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아포가 아니고 프로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다 같이 프로. 영어는 뭐 비포죠. 비포 뭐뭐 전에.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다 같이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그러면 영어는 더 파운데이션 오브 더 월드죠. 그래서 월드의 기본, 기초, 근본을 뭐 하기 전에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왜? 이건 합성어예요. 그래서 다시 OHP 다음 페이지. 자, 다 같이요. 카타볼레. 예. 그래서 이 카타볼레는 카타발로에서 카타발로. 카타발로는 합성어예요. 카타 더하기 발로야. 자, 여러분 앉은 채로 발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발로. 예, 발 안 다치게 차세요. 자, 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던지다. 그래서 나쁜 개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4번 했는데 손으로 하면 물어뜯겠고 뭘로 합니까 이제? 발로? 발로야 그게 발로. 발로 어떻게 해? 차 내던진단 말이야 이제. 동물 애호가가 들으면 나 큰일 날 얘기지만은, 예? 그래서 발로 내던지다. 그게 아주 해석이 돼. 발로 차서 내쫓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래서 이 단어는 발로와 흐리부터 해가지고 던지다, 내던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카타는 뭔뭇을 대적하다, 뭔뭇 아래로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카타는 뭔뭐 아래로, 뭐뭐 아래로 또는 대적하다. 누구누구를 대적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적함으로 아래로 뭐하다? 내던지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발로는 카타볼레의 원형인데, 카타볼레가 뭐냐? 누구누구를 대적하니까 어디 아래로 내던져버리다 해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 창자 만들다가 아니에요. 창조할 창자 만들다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대적함으로 어디 있지 못하고 밖으로 아래로 내던져버린 상태가 카타발로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누구를 대적함으로 아래로 내던지다 하는 의미가 카타발로예요. 카타볼레스. 그래서 성경을 푸는데 요 코스모스는 인간을 잘 풀었는데 인간의 어떤 상태는 전혀 못 풀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어떠한 존재를 영접하다 또는 거부하다.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코스모스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필름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처음이나 기본이나 근본이 아니라 뭐뭐 아래로 내던지다. 왜? 누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타볼레 이 단어 카타발로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에 계시록 12장 자, 한글로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놈이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어 쫓기다 한번 봐보세요. 헬라어로. 내어 쫓기니 이거 발로죠? 아니 어디로 갔어? 다시요. 9절 처음부터 봐요. 첫 절부터. 용이 내어 쫓기다가 발로죠. 발로. 그래서 계속 내어 쫓기다. 꿰는 자라. 여기도 발로. 발로죠. 그러니까 발로 뭐냐? 내쫓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타가 붙으면 누구누구를 대적함으로 함께 있지 못하고 밖으로 아래로 던지다, 쫓기다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4. (14장) 12절에서 봐봅시다.
자, 한글로 봐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 여기서 떨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내쫓겼죠. 그래서 오히려 구약에 가면은 이 마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마귀가 내쫓겼다가 상황이 나와요. 하늘에서 어디로?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찍혔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 내쫓겨가지고 하늘 아래로 내던져지고 음부까지 맨 밑에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카타발로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누굴 대적함으로 아래로 내던지다. 어디까지? 음부의 제일 밑에까지 내던짐을 당하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어제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는 늘 하는 기도가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늘 포함되어 있어요. 추수할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야? 안 보이는데. 보이도록 기도해야 돼. 보이도록. 보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추수할 것을 보고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먼저 기르는 이유가 이 추수할 일꾼들을 12제자를 먼저 선정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느 상태까지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부터 가룟 유다는 있으면 안 돼요. 11은 합당한 자를 불러 모으고 가룟 유다는 내버릴 자를 하나가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가 지나면 가룟 유다가 필요 없어요. 왜? 정말로 다 살려야 할 자만 남으니까. 쉬었다가 투자 시간.